시편 23편은 세 토막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 1절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선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선언이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게 되었는가. 첫 번째가 입히고 먹이시는 이것 때문에, 오늘 두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후에 있을 거기는 더 넘치는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지막에 세 번째 토막인 6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6절이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여기에서 매우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영혼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외과에 가서 배를 가르고 내장 전체를 뒤집어 보아도 거기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으면 진짜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동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을 찾을 때 만약에 간이나 콩팥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양심을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제품이 몇 개 어떤 부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걸 맨 처음에 조립했던 공장에 가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육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는 하고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숨을 불어 넣은 것은 하나님의 일부를 불어 넣은 것이 아니라 하는 이 동작이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셔서 인간 속에 집어넣으시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육체와 영혼은 둘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둘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때나 그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가 아주 잘 만나서 서로 각자 해야 할 일을 훌륭하게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혼은 육체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선 육체는 죽어요.
그리고 죽게 되면 그건 소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벌써 3일만 되면 썩은 냄새가 나고 시체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더 오래 놔두면 사라지고 땅속에 집어넣으면 7년이면 뼈만 남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인간의 육체예요. 그런데 비해서 영혼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영혼은 늙거나 늙거나 다치거나 뭐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이제 육체와는 달라요. 또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은 육체는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질을 사용해야지만 생명을 지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 4일만 밥을 안 먹으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적당한 의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 소비를 안 하고 가난하게 돈이 있는데도 가난하게 살고 또 적절한 육체를 위해서 이 건강하도록 육체를 돌보지 않는 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아프면은 약의 도움을 받거나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돌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시인 다윗으로 말하자면 한 나라의 왕을 지냈으니까 사실 먹고 입고 마시는 데에 모자라는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부유한 왕궁에서 아주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감격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하야 혹은 히야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확 살려내다. 거의 다 죽어가는 것을 확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물고기가 거의 죽어서 이렇게 숨을 못 쉬고 물에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살아나서 이 물고기가 막 재빠르게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여기에서 소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다윗같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언젠가는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되었던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육체가 죽었다라고 할 때는 진짜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똑같이 있습니다지만 이 물컵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요 물컵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부피와 색깔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이 낸 헌금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는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을 안 쓰는데, 근데 그래도 성경에서 죽은 영혼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병들거나 힘이 없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영혼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좀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침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침체는 디프레션인데 영혼이 활기차고 행복하지 못해서 우울하고 기운이 없어서 영혼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육체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영혼이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돈을 봐요. 이거는 우리의 육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이 돈은 하나님께 바쳐진 돈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게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제대로 살아있지를 못하면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기운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돈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 바쳐졌든 말든지 간에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이걸 훔쳐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왜 그런 깊은 침체 혹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따지면은 영혼도 제대로 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지만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처럼 영혼도 양식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양식은 떡이나 밥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기운이 없어서 깊이 침체되고 이제 내 인생 더 살아봤자 무슨 좋은 일 볼 것이 있겠는가? 내 인생은 이제 이걸로 끝이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으면서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굶주렸던 영혼이 진리의 양식을 먹으니까 새 힘이 솟아나는 거죠. 제가 열린교회를 은퇴하기 한 1년 전쯤 31년 동안에 제일 긴 설교를 주일날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인원이 이제 주일학교 말고 어른들만 한 3,200명이 됐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8시, 10시, 12시, 2시 이렇게 4번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이 설교는 내가 중간에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피를 토하듯이 다 쏟아내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설교를 해버렸어요. 근데 설교만 2시간 23분 34초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차고 뭐고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예배 드린 사람들이 11시 반에는 11시 20분에는 끝나야지만 주차장에 가고 주차장에 한 주에 차가 한 700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차를 빼내면 그 다음 사람들이 차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10시에 예배를 시작한 것이 1시 가까이 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12시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예배당에를 못 들어오고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마당에 서서 이 예배 끝날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12시 예배가 1시에 드려졌고 그 다음에 1시에 드린 예배가 3시 반, 4시 가까이 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2시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4시에 예배를 드린 거죠. 하여튼 딱 한 번 그랬습니다. 최장, 밖에서는 제가 5시간 24분을 연속해서 설교한 적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최장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그 주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젊은 자매한테서, 결혼하지 않은 자매한테서 온 편지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자살할 결심을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궁리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를 2시간 반짜리를 들으면서 안 돼. 나는 살아야 돼. 하는 절박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확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영혼이 소생되어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성경은, 시편은 특히 3가지를 꼽아요. 첫째가 뭐냐면 죄예요, 죄. 그리고 2번째가 무지예요, 무지. 그리고 3번째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선 3번째부터 해보면 고통이 어느 정도 계속될 때에는 믿음으로 잘 견디는데 너무나 오래도록 고통이 계속되면은 그러면 장사가 없이 마음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 같은 사람이죠. 그죠? 처음에 뭐 자녀들이 죽고 뭐 재산이 다 없어지고 뭐 불이 나서 다 집이 타고 그래도 요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온 몸에 마치 그 나병 환자 같은 질병이 생기고 기왓장으로 자기 헌대를 긁으면서 살아야 될 정도의 처지가 되고 거기에다가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네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라고 족쳐대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고통이 계속되니까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무지예요, 무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때의 영혼의 깊은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훌륭한 거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맑은 정신으로 찬송하고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맑은 정신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저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잠이나 자고 그러는 것은 그건 죄예요, 죄. 토요일에 일찌감치 자서 영혼을 푹 쉬고 요즘과 같이 사경에 하는 때에는 하던 일 모두 내려놓고 집에 가서 푹 쉬고 맑은 정신으로 와서 그래서 똑바로 설교자를 쳐다보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죠. 저 지금 설교 원고 없죠? 설교 원고 없죠?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설교 원고 놓고 하면 편해요. 근데 왜 안 가져오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기 위해서 원고를 다 외우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을 왜 순간 기도하세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무지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놓치기 때문에 무지하게 되는 거죠. 무지는 뭐냐면 악이에요. 악. 그것도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무지는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알지 아니하기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그냥 모르는 채 살 거야 하고 선택한 것이 무지라 이 얘기죠.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제 고라의 자손의 시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아침이면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 순간 꾸짖으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이렇게 못 살았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애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듣지도 않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던 사람들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꽃가마에 쌓여서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지로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에이, 나도 그냥 막 살아버릴걸.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갑자기 깊은 침체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침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시인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퐁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죽는구나. 죽을 때는 어떻게 될까? 평안히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죽어서 꽃가마에 쌓여서 장지로 간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때 보니까 끝없이 깊은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거기에다가 도자기를 던져서 박살이 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깨달음의 빛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무지하기가 깨닫지 못하기를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옵나이다. 유명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모르는 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좀 미안하지만 이분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예수를 믿으려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고 열심히 책을 읽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은 1년이면 한 5권씩 책을 읽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책을 100권 썼는데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구역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쓴 책 중에 도덕적 통치라는 책이 있었는데 철학책이에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그 책을 끝까지 못 읽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신방을 갔는데 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요새 무슨 책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쓰신 도덕적 통치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서 막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 막 그 영어, 독일어 투성이거든요. 아니 근데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6번째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이혼할 때가 되면 그 인간 꼴도 보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고
알고 싶은 거는 더더욱 없어요. 사랑의 증거는 알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영혼의 침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손에는 한쪽에는 성경이 들려 있어야 되고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꼬박꼬박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하고 하루에 5장씩 매일 성경을 읽겠다. 그렇게 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읽고 죽기 전날까지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또 이 한쪽에는 뭘 들어야 되냐면은 책을 들어요. 책을.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 그랬냐면 요 성경은 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경건서적은 반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놓고 밥만 먹으면 어느 순간에 질리는 때가 있는데 이걸 이런 경건서적을 은혜로운 책을 읽으면 밥이 먹고 싶어지고 밥을 먹고 나면 반찬 생각이 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 제목이 또렷해야 돼요. 당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면 뭐더라 그러면 안 되고 무엇입니다. 또렷하게 이야기하고 성경책은 어디를 읽고 있으며 일반 책은 어디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 뭐냐면 요런 교회당에도 저쪽 우리 개척교회 할 때는 딱 요만했었는데요. 개척교회 할 때부터 저쪽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책을 사다가 쭉 비치를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인을 해놓고 그리고 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책을 읽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계속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보다도 더 큰 요인이 영혼을 깊은 침체에 빠뜨려요. 근데 그 더 큰 요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게 바로 죄예요, 죄. 다윗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존 오웬 목사님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고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도 불행하게 그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일생에 지을 수 없는 두 번의 큰 죄를 짓게 돼요. 첫 번째가 인구조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은 군대에 나갈 그 징집 대상자의 숫자를 헤아리는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의 많음을 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성하구나라고 자랑을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다윗이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온역이 퍼지고 7만 5천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거보다도 더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이고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고 정치가였고 또 위대한 그 임금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고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형들에게도 사랑을 못 받고 그런데다가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윗을 버리고 사랑하질 않아요. 더욱이 그 여자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너무 외로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왕으로 떠받들어 줌으로써 행복할 수 있을지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 흘러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옛날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을 하셨을 때 그렇게 저녁마다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전화 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동네 담배가게 아저씨, 그다음에 구멍가게 할머니, 또 모래내 설렁탕, 그러니까 설렁탕국 집 주인 이런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떠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를 가장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말이죠. 그 부하들이 가짜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대통령을 줬다고요. 가짜 신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한 민심을 좀 들어보자. 사람들이 요새 내 정치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근데 그 뭐야? 일종의 외로움이죠. 각하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러는 사람은 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깍듯하게 인사하는 사람만 있는 거죠. 외로운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정욕이 탁 꽂힌 거예요. 저 여자를 가져야 되겠다. 꽂힌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남편은 다윗에게 아주 충성하는 우리아라는 군인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여자를 자기 손에 놓고 하룻밤을 지내죠.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큰일 날, 이게 어떻게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는 빼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 하면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휴가를 줘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함께 있게 하라. 그러면 이제 같이 합방을 하고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 아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자기 부하들과 동료들은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생사를 오가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품에 안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하고는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시를 내려요. 야, 그놈을 죽여버려라. 그래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갔다가 쳐들어갔다가 걔만 내버려 두고 우리야만 내버려 두고 너희는 빨리 도망을 와라. 그리고 죽게 만들어라. 결국 죽여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결국 다윗이 악을 행하여 그리고 나서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돼요? 하루 아침에 급전직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니 유혹이 흔들어도 무너지질 않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네. 이게 다윗의 원래 마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져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자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은혜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육체는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출렁출렁거리는 정욕에 못 이겨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결국 흐느적거리는 인간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를 꾸짖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은, 고통에 대한 해결책은 고통을 이기거나 끝나는 것이고, 무지에 대한 해결책은 지식을 갖는 것이고, 마지막에 죄에 대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냥 회개를 하다가 거의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불 속에 들어서 자기 몸을 만져보니까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좋은 음식과 값진 술을 다 멀리하고 매일 눈물로 세월을 지새는 거예요. 눈물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까지 없어요. 마지막에는요,
온몸이 다 뼈다귀만 남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과장을 해서 그 눈물로 침상을 이게 둥둥 떠다니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 죄와 강팍함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시네. 그러면서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어던지고 죄를 무릅쓰고 수염을 쥐어뜯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옵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떠나가실 것 같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곱게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함께하던 성령이 떠나자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모두 사라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어린아이처럼 수없는 날들을 통곡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말이죠,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20세기 초반에 프린스턴에서 이제 그 교수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을 놀라운 은혜와 긍휼의 세계를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 영혼의 침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다시 회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다. 그가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 네.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다 먹어버리고 창녀와 기생들하고 그렇게 놀아나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동구 밖에 서서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만약에 목사님 기도도 할 수가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게 뭐가 내 영혼이 정말 병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딱 바꾸세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에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게 뭐라 그랬냐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자기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 성함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두셔요. 이 세상에 두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가서 아내하고 이제 이 쪽방촌 등대교회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와이셔츠하고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주셨는데 아내한테 혼났어요. 그런 걸 왜 받아가지고 오냐고. 근데 그래서 여기 와서 저는 뭐 그 쪽방촌 교회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가난하고 뭐 기어들어가는 곳에서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뭐 너무 인테리어도 잘 해놓으시고 뭐 곳곳마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참 놀랐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내가 가서 이야기를 쭉 해주니까 아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쪽방촌에 있는 교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광림교회 보듯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교회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서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람들이 물어봐. 여기 오기 전에 어느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물어보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쪽방촌에 있는 등대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쪽방교회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 그 교회는 참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구나. 이렇게. 그럼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는 이해를 안 들겠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거기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그런 찬송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생을 다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무엇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각기 행한 대로 갚으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시 말해서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의의 길이 무엇이냐? 의의 길은 불의한 길의 반대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잴 수 있느냐? 그거는 율법이에요. 이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이 있고 삶과 생활이 그 율법에 합치할 때 의로운 생활이고 그 율법에서부터 멀어질 때에 불의한 생활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고 어리석다고 말할 때 그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간다.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993년도 12월 12일 날이에요. 날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7명의 성도들과 함께 열린교회를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어요. 지하실에서 두 교회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하다가 문을 닫고 나가고 하다가 문을 닫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는 곰팡이와 습기가 가득 차서 물이 질벅질벅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깨끗이 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한 15명, 10명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있는데 연세가 좀 드셨어요. 오더니 그 보통 같으면 이 앞에 있는 박 목사입니다. 새로 교회를 이렇게 오시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럴 텐데 그 인사도 안 하고 와가지고 남의 교회를 뒷짐을 짓고 빙빙 돌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이 자리는 교회가 되는 곳이 아니야. 다른 데로 가지 왜 여기로 왔어 그래.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야. 내가 은혜를 안 받았으면 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한마디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런 사람 굳이 그렇게 상대해서 뭐하나 그러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좀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 왜 그래? 나 같으면은 화분 하나 들고 와서
아이고 정말 축하합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두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꼭 성공해 보십시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미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고 내가 설교도 열심히 하러 다녔고 그랬으니까 12월 12일 날 개척했는데 1월 첫 주일 날 35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습게 본 거죠. 아, 그뭐 1년 하면은 놀면서 해도 그래도 한 300명이야 모이지 않겠나. 그리고 막 그때는 또 교수 생활을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교수 생활하고 막 그냥 집회 다니고 막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웬걸 1년 죽도록 했는데 결국은 60명 모았어요. 1년. 2년 94년도가 아니 95년도가 됐는데도 뭐 그저 한 70명, 80명 정도 이상해. 예배 시간마다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눈물 바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막 혼내는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은 안 늘어. 우는 사람들만 계속 우는 거야. 막 어떤 때는 그냥 주일 오후가 3시에 예배인데 3시에 막 설교를 해가지고 거의 5시까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성이 안 차.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냐고 말이에요. 어? 당장 회개하고 말이지. 새 사람 되라고 말이에요.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통성 기도 시켜놓으면은 밖에 차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 이제 부흥회 데려가려고. 그때 부흥회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부흥회 갈고 그 교회 가서 저녁 대접 받고 그다음에 저녁 집회를 다 해. 그리고 이제 갈 때 교회에다 데려다 줘요. 교회 문 열고 들어가는데 교인 중에 3분의 1은 그냥 남아서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5시부터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 10시 될 때까지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는 안 돼. 그러다가 이제 한 4, 5, 6, 7날이 한 4년쯤 되었을 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일체 집회 안 나간다. 외부 활동 안 한다. 그리고 학교도 2년 만에 그냥 사표 내버렸어요. 뭐그 당시에 1년 연봉을 4천만 원이나 받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대우를 해줬는데 아 나는 그냥 목양 일념으로 가겠다. 그러고 사표 내고 그리고 이제 목회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숨에 한 270명까지 올라갔고 더 이상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공기가 산소가 너무나 모자라가지고 설교 시간은 기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반 만에 이제 200명이 1000명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1000명이 됐을 때 이제 새들었던 집에서 그 교회를 허물고 이제 자기네 뭐 오피스텔을 지을 테니까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나가는데 땅을 이제 건물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벌써 이제 주일학교 학생까지 한 1300명 모였거든요. 근데 1300명이 함께 들어갈 빌딩이 없어요. 빌딩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빌딩이 없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가서 평촌까지 가게 됐어요. 평촌. 나는 사실 안양에 오기도 싫었는데 안양에 그 새로 이제 단지들이 생기는 그 평촌을 갔어요. 거기 갔더니 복도방에 물어보니까
팔겠다고 어느 공장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물건을 도로 집어넣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주인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만나도 아마 안 팔릴 겁니다. 그때 막 그 땅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 공장 땅 좀 우리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안 팔아요. 아, 제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내 땅 내가 안 판다는데 왜 와서 자꾸 귀찮게 하냐고. 아, 그래도 저희가 사정이 급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럼 만약에 내가 땅을 팔면 당신들은 이 땅에다가 뭘 하려고 하오? 그래요. 아, 우리는 교회를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요? 그러더니 일주일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더래요. 돌아와서 야, 이건 뭔가 놀라운 징조가 보이는 거다. 안 팔려면 안 팔다 그러지. 왜 일주일만 좀 기다려달라 그러냐 이가. 특별히 이건 이 사람은 분명히 말은 안 했지만 예수 믿는 분이실 거다. 그러니까 아마 기도해 보려고 일주일만 기다려보라 하는 거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갔어요. 갔더니 할아버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장로고 26살 때에 한경직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됐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가 1999년도쯤 됐는데 그때 8순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1910 몇 년생쯤 됐겠죠. 그런데 근데 자기가 이제 일생 동안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 남은 땅인데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거 그냥 여기다가 예쁘게 교회를 하나 지어서 누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계약을 하려면은 계약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얼마냐 그랬더니 땅이 929평인데 그냥 1000평 치고 평당 400만 원을 달래요. 그러니까는 4억이 아니라 이제 40억이죠. 40억인데 이제 900 몇 평이니까 한 36억 그냥 해주겠대요. 36억에 해주겠대요. 그래서 36억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때 교회에 있는 돈이 1,500만 원밖에 통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해가지고 3억을 성도한테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3억을 이제 계약금을 드리면서 거기서 계약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을 치르고 나중에 끝전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게 중도금 치를 돈은 있어? 그러니까 예, 해드려야죠.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있긴 뭐가 있어. 땡전 한 푼 없이 어떻게 간신히 근근덕신으로 계약금 마련해 가지고 와서 지금 도장을 찍었지만 갚을 길이 막막하겠지. 기다려봐. 그러더니 금고를 열더니 금고에서 그 땅 문서하고 그 다음에 인감도장하고 자기 주민등록증하고 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서
빨리 등기 이전부터 하고 그 등기 이전한 땅을 저당 잡혀서 은행에서 돈을 얻어서 갚아라. 이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난 목사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줘. 그걸 평소 알던 사람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나를 많이 조사를 해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책도 보고, 그러니까 워낙 유명하고 책도 많이 쓰고 하니까 이 사람은 돈을 떼먹지는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는지 순전한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36억이 이제 낼 돈인데 3억을 냈으니까 33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30억은 계약서를 30억짜리로 쓰고 6억은 비자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한창 그런 이중 계약서를 써가지고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막 되던 막 그 초창기 시기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사회생활 좀 하고 하는 그 집사님들하고 그 장로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교회 장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협동 장로들 모아놓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거는 LG 뭐 삼성 그런 대기업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공인회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세금을 한 3억 정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하시려면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 장부, 하나는 가짜 장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러냐고 그러더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목사로서 참되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그거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저희가 6억을 비자금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땅을 워낙 싸게 사가지고 이게 제값에 팔아버리면은 이게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세금을 내고 나면은 은행에서 빌린 돈하고 청산을 하는데 1억이 모자란대요. 그러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계속 올라가는 땅인데 지금 가만 내비두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얼마쯤 올랐을 것 같아요? 그 400만 원짜리가 지금 3천만 원이에요. 평당. 예.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교회에 줄 수는 있지만 내 돈 1억을 보태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세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억이다. 그러면은 장로님은 36억을 달라고 그러셨지만 우리는 39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라는 것보다도 3억을 더 주고 샀어요.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3억을 깎았어야지 맞는 거지. 근데 3억을 그냥 더 얹어서 줬어요. 그게 교인들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오, 정직하게 사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입술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체험한 거. 그때 우리 3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때 뭐 제가 월급 한 250만 원 받을 때 일이었는데 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제가 살던 집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바치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39억에 했는데 마지막에 하다가 1억을 도저히 갚을 기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니 내가 땅을 그냥 줬으면은 돈을 갚아야지 왜 1억도 못 갚고 있냐. 저희들이 그냥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데 잘 이렇군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불러. 내가 1억 빌려줄게. 이 직원들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어 내가. 계좌번호 불러. 그러니까 계좌번호 부르니까 1억을 쏴줬어요. 그러니까 그 1억을 갖고 가서 이제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이제 갚았어요. 나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 재밌으셔. 아주 너무너무.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의의 길, 불의의 길. 딱 글자 한자 차이인데 이렇게 사는 게 어렵구나. 그래도 우리는 불의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아예 죽여버리고 살해를 해버리고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슬람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가족이 나오면은 그 가족을 아예 그 형제들이 죽여버려도 벌을 받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사람들에게 책 잡힐 것이 없이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임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불의한 길보다는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안 나오시면은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집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 다음